불교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가모니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이 불교 경전을 편찬을 하는데, 그분들의 100% 동의를 받았을 때만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으로 보면 다 스님들입니다. 다 스님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아직 깨달음을 다 깨닫지 못했으니 다시 깨닫고 와라. 한 분.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깨달아가지고 100명 안에 함께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불교 경전은 성자 법칙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이다. 즉, 스님들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패자는 누구냐? 패자가 누구겠습니까? 스님이 아닌 분, 지금으로 보면 출가자가 아닌 분, 제가자죠. 즉, 제가자가 패자가 되어서 제가자의 입장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성자, 출가자의 입장이 100% 반영된 경전이 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사에서도 거처하셨지만 대중 제가자 분들과도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셨는데 제가자 부분은 싹 빼버리고 출가자 부분만 기록한 것이 불교 경전입니다.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봐도 인도에서 보는 부처님 생애, 동양에서 보는 부처님 생애,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부처님 생애 내용이 다릅니다.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찾아서 기록한 부처님 생애, 이렇게 세 대륙의 부처님 서가모니님의 일생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의 서가모니님은 인도의 입장에 인도 스님들이 입장에서 쓴 거고, 동양의 서가모니님은 특히 중국 스님들이 입장에 쓴 거고, 서양의 부처님 생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서가모니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인들 서양 입장에서 썼거든요. 내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신교 신을 주장하는 인도의 서가모니님 생애하고 중국 도교 스님 도사 스님들의
도사 스님들의 입장에서 쓰는 부처님 생애하고 서양 그리스인들이 입장에서 쓰는 부처님 생애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은 사실성. 그런데 그 사실성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서가모니님은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은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다. 이건 확실하죠. 행적도 소설이라는 것도 허무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 행적을 실정사학, 역사는 실정사학이다. 이 증거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왜 다르냐 하면 패자, 제가자의 입장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은. 그러다 보니 편향된, 편중된 부처님 생애가, 서가모니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편향된, 평중된 서가모니님의 제가자가 빠진 출가자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500년 전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면 브라만, 크사트리아, 중국에서 보면 왕족, 귀족, 승려, 우리나라에서 보면 왕족, 왕족, 사대부, 이런 분들은 문자, 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시대의 제가자, 서민, 시민, 평민, 농민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문자가 없다 보니 패자이다 보니 권리가 없었겠죠. 또 그 시대는 신분 사회이다 보니 권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패자, 제가자, 시민, 평민 이런 분들과 함께 했던 서가모니님의 내용은 빠집니다. 그러면 신분사회에서 브라만, 종교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왕족, 왕, 성녀 이분들은 경전을 어떻게 적었을까요?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자, 시민, 평민 이런 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전을 적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로 된 경전과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많이 접하는데 한자로 된 경전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어느 시기까지는 다 스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유리하게 적거든요. 어떻게 유리한다? 제가자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니네들 무식하잖아. 니네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 경배해. 고개 숙여. 허리 굽혀. 부려먹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경전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경전이 해석되어졌다는 겁니다.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요즘 뉴스 보면 대통령도 탄핵을 받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자, 국민, 시민, 평민이나 스님이나 학력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자, 시민, 평민이 스님보다 더 학력 수준이 높은 분도 많습니다. 더 책도 많이 본 분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자로 된 경전 충분히 해석하고 풀 수 있을 수준이 됩니다. 제가자들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 때보다 지금은 글로벌 사회가 되어 가지고 모든 종교의 교리책을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자, 시민, 평민으로서 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책을 다 봤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역부터 해서 사주 명리부터 해서 풍수부터 해서 수맥 찾는 것부터 해서 성명학부터 해서 수상, 족상 뭐 이런 거, 관상 이런 것부터 해서 저도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종교의 교리에 대한 모든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자의 레벨이고 제가자의 수준이고 제가자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면에서는 이제는 25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타종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만 해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불교 종교인 스님, 불교 지도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불교 종교인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경전을 솔직하게 밝혀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신비주의 묘한 쪽으로 불교를 끌고 가는 이런 행위는 사라져야 됩니다. 글로벌화 시대가 되고 모든 종교가 개방이 되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고 제가자가 스님들과 동등한 학력이고 그 이상의 학력 수준이고 제가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한문으로 된 산스크리트로 된 불교 경전을 해석할 수가 있고 다섯 살짜리 꼬맹이도 AI로 인공지능이 풀어진 불교 경전을 볼 수가 있는 이 시대의 스님들은 솔직하고 맑아져야 됩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묘하다는 것, 그게 샤머니즘이든 토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상한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불교다.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경전을, 수행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신비주의적으로 매완적으로 풀어가지고 뭔가 내가 안 것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경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어떤 법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유를 들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에 서가모니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21세기면 지금 시대에 있는 사회, 문화, 조건, 역사, 세계사, 인류사 등등으로 해서 비유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유를 들지 못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르말입니다. 예. 지금의 불교 종교인 스님들은 깨끗해져야 된다. 솔직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명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